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지금 땅이죠. 요르단 땅으로 가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 그 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해안을 따라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지 순례를 가면 해안도로를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해안 지역이라서 매우 좋습니다. 기후가 좋고요. 또 나무도 또 농사도 또 이렇게 많이 짓고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이 길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 있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언제 어디서 테러가 일어날 줄 모릅니다. 위험한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지 순례자들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서 유대 지역으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걸어서 올라가셨습니다. 6시에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12시에 우물가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식사할 거리를 찾아서 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됩니다.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때 물을 길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후 12시는 뜨거운 날씨죠. 제일 뜨거울 때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일부러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이죠. 사람을 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심령이 갈급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씩이나 있었습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이런 갈급한 심령을 가진 이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게 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지 놀라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먹고 싶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서 물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또 영생하게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성령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해석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재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재하면 성령 하나님 그 여인과 함께 있게 됩니다.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님이 임재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영생의 진정한 의미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죠. 근데 그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 또 체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만족함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심령이 갈급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 여인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 이런 여인이 되었고요. 또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된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니 이 여인의 삶이 변하게 된 것이죠. 이제 다른 사람의 그런 눈길이 이제 아무 상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족한 삶이라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만족한 삶이십니까? 또 삶 속에 불만족스럽습니까? 불만족하다면 무엇 때문에 불만족하시고 또 불만족한 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성공, 명예, 권력, 건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불만족한 이런 마음을 채우고자 하십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갈급한 심령이 만족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받게 됩니다.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줍니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
만족함이 넘치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귀한 진리를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만족함이 흘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만족함이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